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가진 상식과 이론과 모든 허망한 지식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환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문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그림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세로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천적 불구였던 이 안전뱅이가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아주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기쁨에 넘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 사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영육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만한 권세로 그 권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속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이 신적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하루하루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생적 불구자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여세가 된 사람입니다. 무려 40여 년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체가 마비된 사람이어서 전혀 치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치료 가망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사들의 말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또 예수님께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사람은 이웃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민문 앞에 앉혀주어야 겨우 동량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몇 푼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참 몸을 못 움직이는 참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할머니.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분이 뭘 원하겠어요? 이 교회에 매일같이 주일마다 오시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만 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주일마다 와요. 근데 무엇을 얻으러 옵니까? 몇 푼의 돈입니다. 몇 푼의 돈.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 오직 돈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한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돈이 없다. 지금 이렇게 답을 먼저 합니다. 돈을 구하는 거린에게 돈이 없다. 이 말보다 더 실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할머니한테 나 오늘 돈 없어요. 그래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돈만 바라보고 오는데 그 몇 푼의 돈.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돈이 없었어요. 실제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소유와 물질을 초월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식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목회자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말년이 안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그 거린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지만은 그것을 베풀어 줄 만한 입장이 사실은 못 되었습니다. 돈 안 가지고 다니니까. 교회에 와서요, 돈을 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오겠지만은 제가 개척 당시에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식당은 삼성에서 식당은 여러분 중에 같이 있던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식당하는 부부가 와서 두어 달 출석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그분 식당 보탬이 되게 하려고 목사님들만 오면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대접도 여러 번 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저를 평일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돈을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돈이 그렇게 200만 원 없었어요. 개척할 때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돈을 그렇게 200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6월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능력과 초자연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독생 성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 거린이 절실하게 원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받고 육신의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것, 이것을 절실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성전 앞에서. 그런데 성전 앞에 매일 성전을 찾아오면서도 돈 몇푼만 바라봤다 그 말이죠. 여기 오시는 분 20명 가까이 돼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줘도 교회 와서 예배한 거 드릴 생각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얼마나 딱합니까? 정말 딱한 일이죠. 진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기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지도 않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소망조차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몇 세가 되도록. 오늘날에도 주님의 종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어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물질주의, 곧 돈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목사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 뭘 줘요, 목사가. 목사가 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이 불쌍한 거리는 그 말이 몇 푼의 돈이 아닌 혹시 자신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혹시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소유한 최고의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화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여운 안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요. 일어나서 걸어라.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거린인데, 안전뱅인데 느닷없이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김익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시청 척사대 고개에서 안전뱅이 거린에게 맨날 거기서 동냥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김익규 목사님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린에게 가가지고요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혹시 또 누가 보다가 안 일어나면 내가 이 무슨 망신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확인해야지 싶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하는데 안 일어나. 억지로 힘으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막 아이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이 김익규 목사님.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기의 소용이 한심하고 참 못나기 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베개기도 하고 처야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갔어요. 그 제가 쓴 책에 나옵니다. 김익규 목사님. 다시 가가지고 그때는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제 책에. 그 몇십 년 사진 찍혀 있는데 다리 허벅다리까지 좀 굵고요. 그 밑에서부터 막 세 다리처럼 큰 그 다리 그대로 사진 찍혀 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나타나면요, 기독교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7, 8절에 여기서 걸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페타이라는 말입니다. 걷기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걷기 시작하라.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보면 페리파티 걷기 시작하라.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도로 안전벨트가 들어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얼어붙었던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말라붙었던 그의 하반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적을 이룬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이적과 기사, 권세와 능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은과 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부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돈으로 무슨 건강을 살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만 보고 돈만 벌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편안히 돼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안전뱅이들입니다.
일어날 줄 모르는 안전뱅이인 것입니다. 성경에 8장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안수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 받거든요. 사람들이 성령을 막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베드로한테 돈을 한 푼 준비해서 갖다 바칩니다. 뇌물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거죠. 돈을 주고. 베드로가 그때 아주 대단히 경노했습니다. 경노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부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람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요. 이 소리를 듣고요. 아유, 사도가 그냥 막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게 막 이럽니다. 20장 24절에 보면 20절에서 24절에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내가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말 잘못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 이름으로 행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해요. 선행. 누구한테 부지 한 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다 자기 이름을 감춰야 돼. 예수 이름 뒤로 다 감춰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니까 낫더라.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 집사 장로 때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거 아예 써붙여놓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운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영적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다시 덮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답보 상태에 빠진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진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안전뱅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거든 예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면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예수 왕국의 전권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예수 왕국의 전권 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 왕국의 전권 대사, 엠베스더, 즉 대사로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대리 대사.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제자들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 왕국의 전권 대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대사가 그 말이에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내 이름으로 하거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안 돼. 목사의 이름으로 해서도 안 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어떤 성도들 만나보면 목사님 자랑하는 건 참 좋은데 자기 섬기는 목사님 자랑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이름 빼고 목사님 이름만 그렇게 써져나가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뭐 목사가 교회 주인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영육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안전뱅이는 육체 회복과 동시에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주석가 토마스 워커라는 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와서 육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능력은 주시지만 권능은 주시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목사들이 안수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목사들이 잡아 일으키거나 또는 위로하거나 만져주는 거 예산일을 볼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일을 볼 일이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라면 사자 말고요. 진짜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권세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경우 우리 초창기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 초창기에 있던 분들 뭐 그런 분들 근데 이상해요. 좋은 결과 없고 하면 다 떠나요. 참 떠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수님 같이 섬기면서 같이 즐거워야 될 텐데 뭐 은혜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와가지고